시간에 우리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11장 15절 한 말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구약 성경 337쪽 가량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한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11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의 생애를 비추어 주시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도 갈등과 번민이 있었고 오늘도 갈등과 번민이 있고 내일도 하나님 걱정할 만한 일이 잔뜩 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령의 평안과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속에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힘으로 오늘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53년간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간의 신앙의 삶을 회상하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활동과 또 생각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53년 동안 성도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편 노 땅으로 사람이 쫓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초소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움을 받아 데려가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을 주님이 특별히 모든 믿는 사람들 위에 이름을 높여서 세우기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같이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곤혹스러운 상태를 겪게 되지만,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변함없이 사모할 만한 하나님이 계실 때 그걸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니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에녹의 마음에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송포 성서 침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 사람의 변화된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성도님이 한 가정이 태어나면 개척교회다.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부흥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어떤 규모가 되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이제 또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 헤아리는 것은 뭐냐면 한 성도가 구원받아 세상의 가치관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될 때 두세 사람 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바로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두 사람이 바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또 부서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세우시고 그 성도가 에녹같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힘겹고 어려운 중에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에요. 성도의 모임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그럼 성도를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해서 세우고 교회를 따로, 세상에 많은 단체도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단체를 만드셨는가? 그건 바로 주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영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그리고 짧은 영어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God bless you예요. God bless you입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축복은 할 수 있지만 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사역자나 일반 성도나 전부 다 주님 안에 계신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타인을 향한 축복권이 있어요. 그 축복권은 뭐냐? 내가 축복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복을 주는 분은 누구냐? God입니다. God.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도 어떤 사역자도 God 대신에 자기 이름을 거기 넣을 수 없습니다. 넣으면 불경스러운 거예요. 넣으면 타락인 것입니다. 넣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이 갈등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이 문제와 씨름하기도 바쁜데 괜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갈등들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정말 우리 마음에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마음으로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으로 세상에 나가 씨름도 하고 갈등도 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벌써 우리가 53년째 해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1장 1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두 인물이 나오죠. 모세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른 겁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먼저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한 것을 모세는 행했고 그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고 그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누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게 충성되이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성도로 부름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진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따라야 할 그런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기도의 축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67년도에 교회가 첫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을 하고 우리가 50주년 사에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4, 5년 동안은 6개월 혹은 9개월, 1년 이렇게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다녀가시고 그리고 70한 2년 무렵에 우리 정순신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셔서 78년까지 이렇게 6여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교회의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역전의 용사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부전화 아침에 왔어요. 우리 만재도에서 정영식 목사님이 안부전화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전화 통화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섬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시고 빨리 움직이시기 때문에 10시 반이면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셨는가 끝난다고 하셨는가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고 11시 되면 이 예배 영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말씀을 나누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건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34년 동안 송포 성소침례교를 세우셨으니까 젊은 날에 많은 고생과 함께 수많은 번민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34년 동안 내를 썼는데 그게 어디 갑니까? 그 마음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82년이 되었을 때 이제 정영식 목사님이 78년에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82년 1월이 되었을 때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재정적으로 자립을 시켰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립할 수 있어서 자립한 게 아니다. 자립할 만큼 됐기 때문에 자립한 것이 아니라 자립해야 했기 때문에 자립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모토가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빚지르고 사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만 후원받았으면 됐다. 이제 우리 스스로 비록 없는 살림이지만 이제 자립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82년도에 저희 교회가 자립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아마 그 숱한 세월을 같이 한 분들은 사실 돌아보면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가고 아마 지금도 집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를 세우는 것. 자, 그럼 교회가 창립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은 언제 창립이 되었느냐 이거. 나의 믿음은 언제 세상에 살던 가치관을 벗어나 그 죄된 생각에서부터 떠나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거듭난 삶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그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성도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녹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목사님 에녹이 뭐 아무나 에녹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세상으로 살다가 주님 믿겠다고 하고 살다가 다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죽음을 맞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 혼자 하나님이 데려간 게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봐도 1등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1등 먹어도 신통찮아요, 요새는 1등 먹어도 신통찮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데려가십니까? 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별되어 건지신 이유는 그 유일한 이유는 에녹같이 주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고 갈등하지만 에녹도 갈등했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에녹이기 때문에 그 에녹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갔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쓰러져 갔잖아요. 노아는 거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보지도 못한 홍수의 비를 미리 예비한다고 하고 지을 수도 없었던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혼자 짓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생활이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노아가 뭐 엄청 떼부자였겠어요? 노아는 방주 짓다가 자기 업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누가 전부 다 후원해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자기 생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 생업을 하나 제대로 끌고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 우리가 허덕이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인데 노아는 그 생업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후원했습니까? 노아를. 그거는 미친 일이었어요. 후원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생업에 종사해 가면서 자기가 투자하고 헌신해서 주님 위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의 8 식구만 그리고 암수 짐승들만 방주에 탔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나머지는 물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바로 아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로만 받는 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방주도 지을 수 있고 우리의 생업도 힘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에녹이 허랑방탕한 무슨 한량이어서 일이 없어서 주님과 동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 바빴을 거예요. 남들 바쁠 때 에녹도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을 소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뒤쫓았기 때문에 복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저희 가정에 잠깐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봐서 성적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많아요. 대학 생활에 갈등이 많습니다. 20대라 고민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옆에서 보면 잘 하는 것 같은데 혼자 고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네, 제가 봐도 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한참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주님 생각이 뭐냐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이 없으면 정말 사람 못 삽니다. 1등 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뭐 그런 얘기 있다고 하죠? 수석 졸업했는데 어디 대학을 수석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대요. 네. 여러분 복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이 없다는 것은 저주예요. 왜 하나님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복 주실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뭘 해도 절대로 마음에 감사와 평안과 축복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녀는 기쁜데 부모는 근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요? 자녀가 너무너무 때이른 성공을 해버리면 부모는 한편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때이른 성공은 반드시 자녀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때이른 성공은 반드시 그만의 길로 몰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부모는 자녀가 그냥 마냥 잘 됐다고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배우들은 성공한 배우들이 고백하잖아요. 20대 초반에 유명 배우가 됐는데 그때부터 언론과 이 미디어에 노출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딱 고정이 되니까
자기 자신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놓은 자기 성품대로 살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10년이고 15년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불행한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 너무 때이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과 함께하는 성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딸 가진 부모 여러분 예쁘기 원하시죠? 네. 예뻐야죠. 근데 여러분, 너무 심하게 예쁘지 않게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너무 심하게 예뻐버리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보다 사실은 더 많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죄송해요.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 딸을 그냥 데려가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잘못되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단잠을 못 잘 거예요. 복인가요? 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평소에 이거 있어야지, 이거 있으면 복이지 하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있으면 복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을 딱 받았을 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복을 너무 일찍 받거나 너무 큰 복을 받으면 그건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한번 53년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워오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아멘.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가요? 네. 복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가요? 에휴, 그냥 꺾여버리네요. 여러분, 예수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당신 스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대신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그분이 끝나지 않는 복이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복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돼야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복 받았다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선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자빠뜨려지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실패를 해도 아주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복도 주님이 잠깐씩 주셔요. 믿으시나요? 아멘. 보너스도 딱 주십니다. 주긴 주셔요. 그러나 보너스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호랑이를 참 좋아해요. 제가 태어날 때도 어머님이 범이 쫓아왔다고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서운 사람인가 봐요. 근데 호랑이에 포효하는 다 좋지만은 제가 어젯밤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랑이가 복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실 텐데 곰돌이 푸 아시나요? 곰돌이 푸에 보면 티거가 나와요. 원래 호랑이의 영어는 타이거죠. 거기 나오는 호랑이는 이름이 티거예요. 티거인데 보면은 약간 그 이빨도 없는 것 같고요. 발톱도 안 보이고 아주 호랑이의 체면을 아주 구기는 그 캐릭터예요. 그런데 그 티거가요, 곰돌이 푸하고 놀고 친구가 되고 돼지하고도 친구가 돼요.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웃습니다. 이런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 좀 낯설겠지만 제가 그 티거의 모습을 보고 얘는 복받은 호랑이구나.
자기 걸 움켜쥐려고 남들을 뭐 자기 걸 빼앗아가지 않을까 뭐 오심초사하는 그런 독이 바싹바싹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호랑이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빨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발톱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섭게 어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천진난만하게 노는 티그의 모습을 보고 이 호랑이가 복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천연왕국에 가면은 사자가 누구랑 놀아요? 어린아이와 놀죠.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야, 복 받은 독사요. 복 받은 사자입니다. 복이 있는 호랑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바로 하나님은 53년 동안 저희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면서 세우셨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복 받은 삶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 오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어떤 장이냐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복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있던 민족을 치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 하솔은 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아주 북쪽인데 그 북쪽에 있는 야빈이 아주 큰 왕인데 이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도 넘어오고 아이성도 물리치고 기본 민족 외에 5왕도 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이 또 북부 동맹군을 조직했어요. 북부 동맹을 조직하고서 군대를 이뤘는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적하는 군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은데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내가 지금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내가 복 받은 사람이요 복 있다는 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는 대적들이 수많아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은 이 우리를 대적하는 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복이 있다는 믿음을 빼앗아가서 그저 세상에 싸움 따게 되게 만드는 그 대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들을 그럼 싸워야 되겠어? 안 싸워야 되겠어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애로운 어머니는 자기가 돌볼 자녀들에게 자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해치는 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짐승의 세계도 이빨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복을, 나의 평안을 해치려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애로운 어머니의 두 모습입니다. 성도의 양면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애롭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복된 것을 지킬 것은 자유롭게 지키되 그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적은 힘있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냐고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말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은 그냥 죽이고 불사르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녹 같은 사람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노아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세상에 지쳐서 싸우다가 이 삶을 마치기 원하지 않고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럴 때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 주님이셔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 여전히 복 주기 원하시니까요. 몰살시키고
그리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은 한번 끊으면 수술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우리 뭐 사람도 인대 끊어지면 다시 힘있게 못해요. 아니, 생자로 있는 말 뒷발의 힘줄은 왜 끊습니까? 야, 여러분, 힘줄은 굉장히 탄탄해요. 힘줄은 보통 일이 아니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가려는 이 힘줄 같은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항상 틈타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틈타는 거예요.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시 세상의 갈등과 가치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힘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복을 잃어버리고 인생뿐인 삶뿐인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그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나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다시 대적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이 평강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라 이 말이에요. 복된 삶이라는 이 믿음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살라버리라 이거예요. 불살라버리라. 연연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연되어 있지 말라. 연연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인정이 많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인정이 많은 교회에 부임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합니다. 여러분, 인정은 연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정은 주님의 복 안에서 서로 에녹같이 노아같이 서로 살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연연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인정으로 교회에서 불러 모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정말 더욱더 강하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만 놔두고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를 연연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연연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연연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병거를 불러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서 단단히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53년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82년 정월에 1월에 했어요. 82년도 1월에. 이것은 여러분 성도를 세우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립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항상 돕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돕고 세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될 것을 주님은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립이에요. 내가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고 그분 안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헤매기도 했고 갈등도 했고 도대체 복이 뭐냐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고 나니까 당신에게 정말 이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내가 싸웠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자립입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의 자립이에요. 그러니 옛날 어떤 기성교회들처럼 자꾸만 저에게 목사에게 여러분이 의존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자립되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믿음의 자립이 될 때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분들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에녹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죠. 신약에서는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오네시모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뭘 한 사람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생업이 없었을까요? 자기 생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의 생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업이 중요하고 생업에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온 복을 확신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복이 흘러 넘쳐서 믿음의 자립도 될 뿐만 아니라 내 생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도 건강이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 그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수고하는 군사가 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생업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생업에 어떤 싸움이 아주 약한 싸움이었을까요? 부모님이 많은 것을 물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생계는 힘들었고 직장 취업도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것을 너무 밀어붙이면 에녹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끌고 가면 노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너무 끌고 가면 에바브로디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끌고 가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회개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성도를 세우시고 그 성도 두세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른 성도를 세워서 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시편의 찬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전 세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복이 있습니다. 찬양할 줄 아는 그 심령이 그 복된 믿음이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해서 이 성도를 세웠다는, 거룩한 자로 세웠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절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어떻게 해코지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미 복이 없는 생애요. 이미 가져도 불안한 것입니다. 성취해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예쁘게 태어나도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때이르게 큰 성공을 해도 그것조차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마음이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 아멘 합시다. 53년 된 교회 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르칠까요? 세월은 변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거기에 쭉 나와서 이정식 목사는 성포성서 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고, 아멘 될지 모르. 여기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뭐대로 행하여? 내 생각대로 행하여? 아니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그런 교회의 무리,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부터 이 정복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는가 하면 여리고성 점령부터 6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6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잖아요. 그죠? 6년 동안 사건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각 가정들, 각 지파들, 각 사람을 주님이 계속 복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 주고 있으시면서도 그 복을 해치는 대적을 향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사실을 좀 확인해 볼까요? 6년 정복 전쟁을 잘 하고 10년 동안 이제 정착을 위해서 또 싸웠습니다. 정착을. 이제 12지파를 요단 동쪽에다가 갖다 놓고 또 이제 9지파를 요단 서쪽에 다 자기 지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분배하고 정착의 전쟁을 벌였는데 앞불사 그 정착 전쟁을 할 때 정복 전쟁은 승리했는데 정착 전쟁은 실패했어요. 내어 쫓아냈는데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내어 쫓지 못했더니 그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왔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순결한 당신의 사람으로 데려오셔서 그리고 우리 속에 복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에 자립도 했건만 믿음에 자립한 이후에 그렇게 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복을 빼앗기고 주님의 은혜의 길에서부터 희미해지게 되면 고생길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뭐가 펼쳐져요? 여러분, 이 고생길은 여러분의 생계가 잘못됐다 그런 고생길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도 복의 확신이 사라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상태가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가족의 이 안녕과 건강과 평안을 지키기 원해서 그것을 해치는 대적을 힘써 싸우는 어머니처럼 그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여러분과 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이 말씀, 이 은혜로부터 어떤 것이 여러분과 저를 노리고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정복 전쟁이에요. 정착 전쟁이요. 그리고 에녹처럼 주님을 뒤쫓아 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우선순위요. 그 우선순위의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생업의 축복, 관계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내 원하는 축복이 제때 오지 않더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덜 염려하고 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에요. 갈렙이 85이 된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한 거예요. 아낙 사람은 키가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면 안 돼요. 견고할지라도, 우리의 대적들이 견고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이 견고해 보일지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에녹 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데려감을 얻었던 것처럼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생명에 다시 출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갈렙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요. 예. 바짝 안 따라가면 우리가 지금 여기 창문 지금 가렸잖아요. 창문 예배 위에서. 창문 안 가리면 여러분 말씀이 신동차나면 뭐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러잖아요. 가렸습니다. 가렸어요. 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라고 가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짝 따라갔고 에녹이 바짝 따라갔고 노아가 바짝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고 그분의 등 뒤에 따라가면 당연히 에녹처럼 아멘 합시다. 당연히 노아처럼 당연히 에바브로 디도처럼 된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53년 된 이 성포 성서침례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조금도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에녹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자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하셨기 때문에 God bless me, God bless you, God bless us.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53주년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멋지고 찬란하고 일이 안 돼도 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실망돼도 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려가도 나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요? 그런 믿음을 이 시간도 이루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